양갈 준비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이 백책 소책 이런 얘기, 모든 책임이 여기 모이는 곳이라 인주 임금 자리가 말해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중욕 호공, 여러 욕심들이 서로 공격하고, 군사 질찬, 여러 사악한 무리들이 번갈아 가면서 막 뚫으려고 그래. 그래서 인류 태월, 조금이라도 태만하거나 소홀하는 게 있으면 방종계지, 방종함이 잇따르게 돼서 마치 여 산지붕, 산이 무너지고 여 해지탕, 바닷물결이 탕탕하게 튀는 것과 같으니 수득이 어질이요. 누가 이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아무도 못 막는다는 거예요. 고지성제 명왕 유의어차 하니 시로 긍긍어법 하고 소심 외신하야 부일일 유의위 미하라. 여기서 일단 끊어야 돼. 옛날에 성제, 성인 황제들, 예를 들어 요임금, 순임금 같은 분들, 또 명왕, 탕왕, 문왕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유우어차, 이것에 대해서 근심을 했다는 거죠. 이게 뭘까요? 임금 자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만기 소유하고 백책 소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일들이 임금 자리에서 말미암는 것이고, 모든 책임이 다 거기 모이는 자리라는 거예요. 임금 자리가. 그래서 임금 자리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걱정해서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 성제와 명왕들이 이것을 걱정해서 그러므로 그리하여 긍긍어법하고 소심 외신하여 일부 일일 유의위 미하라. 긍긍어법은요, 전전긍긍, 시경에 나온 말이 논어에도 인용되어 있었던 말하고 같은 뜻입니다. 전전긍긍, 긍긍어법, 전전긍긍하는 모습. 소심외신, 소심한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신중해. 그것을 일부일일은 날마다 계속하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부일일, 또 하루, 날마다 그런 얘기예요. 유이위미야. 아직 완결되었다고 이위미,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됐지. 이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유이위미야. 오히려 이위미. 아직 완결이 안 됐다고 여긴. 옛날에 성제와 명왕들은 항상 조심조심하고, 그래서 날마다 완수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 사부직관하고 열 간쟁지직 하야 전유의 후유증 좌유보 우유필
요까지 일단 좀 끊겠습니다. 그래서 사부라고 하면 스승이죠. 이거 스승의 관직을 세워 임금의 스승을 두는 거예요. 아주 정식적으로 그런 관직이 있어. 그 다음에 간쟁지직, 간쟁하는, 임금이 잘못된 것을 할 때 간쟁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을 배열해요. 사관원 같은 거. 그래서 전유의 후유 중 좌유보 선생님 승이라고. 응? 승. 승이 아니고 승이라고. 승, 후유승, 좌유보, 우유필. 그러니까 의, 승, 보, 필. 보필 한다는 말은 아시죠? 네. 다 전부 보필하는 거예요. 앞에서 의고, 뒤에서 승이고, 좌에서 보고, 우에서 필. 자, 요거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13번 줄을 보세요. 13번은 사부의 관직이라는 거. 사부라는 게 뭐냐? 상서 주관에 태사와 태보를 세우니 이를 삼공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도를 논하며 나라를 다스리고 음양을 고르게 다스린다. 라는 말이 서경 주관에 나온다. 그 다음에 14번 의승 보필. 이거는 모두 고대의 관명이라. 천자의 앞뒤 좌우에서 모시고 있으면서 정사를 돕는 벼슬이다. 예기 집회에 옛날에 천자는 반드시 사방에 이웃이 있었다. 앞에 있는 사람을 의라고 부르고 뒤에 있는 사람을 승이라고 부르며 왼쪽에 있는 사람을 보라고 부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필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무슨 의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항상 물을 사람들을 주변에다 항상 뒀다는 거예요. 의승, 보필. 사부의 관직과 간쟁의 관직. 사부를 두고 또 자기가 잘못하면 간쟁할 수 있는 그런 관직을 또 두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의승, 보필을 주변에 자문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항상 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여 수레를 탔을 땐 또 여분지기하고 위저에 관사지 전하며 의궤 훈송지 간하며 거침에 서러지 잠하고 임사에 고사지도 하고 안거에 공사지송하여 이지 반우 괴장 도검 호유 범목지소 신지소처 무불유명 유계 아니 기소의 유지차심하고 방범차신자 약식이 지으리라. 여기까지 문장이 끝나나요. 그 다음도 이어지는 건데요. 사실은 고로 덕일신 이 어빌광 무성과의 홍어의라. 여기서 끝나요. 제여 수레를 탈 때는 여분지규 여분의 규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분의 규약은 뭐냐? 여기 보세요. 15번. 여분은 주대의 관명이다. 고대에 천자나 제후를 호위하는 직책을 맡았다. 호위병이라요. 호위병. 줄의 하관 여분씨는 창과 방패를 관장하였다. 왕의 수레를 좌우에서 보호하며 다닌다. 왼쪽에 8명이 있고 오른쪽에 8명이 있는데 수레가 멈추면 멈춘다. 라고 나온다. 또 국어 노에는 천자에게는 호분이 있으니 무에 능숙한 자들. 호위병들이네요. 제후에게는 여분이 있으니 재해를 방지한다라고 나온다. 그러니까 수레를 타면 여분의 이 호위병, 여분은 호위병들이에요. 호위병들은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그러면 천자나 인주는 어떻게 해요? 그걸 따라줘야 돼. 함부로 그 규칙을 어기고 지 멋대로 막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수레를 타면 그 규칙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임금도. 그 다음에 위저. 이 령이라고 읽기도 하고 저라고 읽기도 하는 거예요. 요 자가. 근데 저라고 읽을 때는 임금저예요. 임금저. 그래서 위저 그러면은 여기서 위는요 동사예요. 위치하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임금자리. 임금자리에 그러니까 근정전 보면은 임금이 이제 그 자리에 올라가서 국사를 보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저. 임금 자리에 있게 되면 여기 이거 무슨 조회를 받을 때는 이렇게 임금 자리에 있을 때 조회를 받잖아요. 조회라는 말은 없어. 위저. 이 저자가 임금이라는 뜻이에요. 위. 임금 자리에 위치해 있을 때 정무를 볼 때, 정사를 볼 때, 조회를 볼 때 이런 얘기예요. 유 관사지전. 관사의 법이 있으며 조회 볼 때 형식이 있고 격식이 있고 다 있다는 거죠. 의궤 안석에 기댈 때는 유 훈송지간하며 이제 안석이라는 거는 이제 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좀 이렇게 기대는 자리가 있죠. 이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 훈송하는 신하가 있다. 훈송의 간이 있다. 쉽게 얘기하면은 시조를 읊는다든지 그런 신하가 있다는 거예요. 잠시도 그냥 안 냅둬. 의계 유훈송지간하고 거침. 이건 잠자리 들 때 유설어지장하며 요 16번 주 나왔습니다. 설어라는 건 임금 곁에서 가까이 모시는 시신을 설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 곁에서 가까이 모시는 시신이 잠이라는 거는 이제 짤막짤막한 그런 좋은 말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읊어준다는 거예요. 자기 전에 잠자리에 이렇게 들게 거침할 때 유 설어지장하며 임사 어떤 일에 임했을 때 유 고사지도하며 고사의 인도가 있으며 고사가 뭐냐? 고사는 이것도 역시 주나라 시대의 관직명인데 고는 태사로서 임금 곁에 모시고 송시와 풍간을 맡으며 사는 태사로서 천문과 사실의 기록을 맡았다.
고와 사. 임금 곁에서 천문 쪽 이런 거는 이제 사가 얘기를 해주고 태사가 얘기를 해주고 풍간, 송시 이런 거는 이제 태사가 해주는. 그래서 고사의 인도가 있었고 안거라는 게 이제 편안하게 거할 때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 공사지송. 공사에 그 암송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사는 18번. 공사는 장인의 우두머리를 가리킨다. 장인의 우두머리가 이게 암송을 하는 건가? 요거는 좀 이 장인이라면 이 기술자잖아요. 무슨 뭐 물건 만드는 기술자는 아닌 것 같아 이게. 응? 시를 읽어주는 뭐 변리사 같은 사람인가요? 여기는 지금 공사라고 그러니까 장인의 우두머리다. 그래서 무슨 뭐 물건을 잘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송을 하겠어요? 전문가는 노래하는 사람.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번 정리해 보면 어때요?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네, 사부의 관직이 있어, 스승의 관직이 있고, 그다음에 간쟁하는 직책이 또 있어요. 그다음에 의승 보필이 있어. 전후 좌우로 또 보필해 주는 사람이 있어. 그다음에 수레를 타면 호위병들의 지키는 규약이 또 있고, 조정에서 저회를 볼 때는 또 관사의 법칙이 있어요. 안석이 기대면은 또 뭔가를 훈성해 주는 신하가 있어요. 잠자리 들면 가까이서 잠을 얘기해 주는 또 신하가 있어. 어떤 일에 임하면 태사와 고와 사의 인도가 또 있어요. 편안하게 구할 때는 공사가 또 뭘 외워줘. 여기에서 또 이치 여기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뭐 어디까지 이르냐? 반우계장 도검호유 법목지소 신지소처 요까지 어디까지 이르냐? 반은 세숫대야를 세숫대야. 우는 밥사발. 괴는 이렇게 기대해서 이렇게 비스듬히 누울 수 있는 안석. 장은 지팡이. 도검 칼. 호유 창문. 법목지소 무릇 눈이 가는 곳. 신지소처 몸이 머무는 곳. 여기에 무불유명유계 명을 써놓든가 경계하는 말을 써놓는다는 거예요. 세숫대에도 써놓고 밥사발에도 써놓고 안석에도 써놓고 지팡이에도 써놓고 칼에도 써놓고 창문에도 써놓고 임금이 눈이 미치는 곳은 어디든지 경계하는 말 잠을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소위 유지자심 방범자신자 약식이지의라. 이 마음을 유지하고 이 몸을 방어하는 것이 이와 같이 지극했다. 고로 덕일신이 어빌광. 덕은 날마다 새로워졌고 업은 날마다 넓어졌다. 무섬과
시로라기 같은 허물도 없고 유홍호이 홍호 커다란 명성을 홍호라고 합니다. 호자가 불을 호자잖아요. 명성. 홍은 커다란 기러기를 홍이라고 그러죠. 기러기 홍자. 그래서 커다란 명성. 조그만한 잘못도 없고 커다란 명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수련하고 시극정성으로 수기제약을 하니까 임금하기 쉽지 않죠. 여기까지가 뭐예요? 옛날에 고지, 성제, 명왕이 이랬다는 거예요. 요 다음부터는 뭐예요? 후지, 인주, 요새 임금들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요때 선조가 몇 살이에요? 17살이에요. 우리 요 책 이강원 선생님 책 그 앞에 머릿말 이렇게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저기. 성악십도 상소 이후에 나와요. 16세 등각한 어린 왕은 즉위하자 17세 소년왕 선조에게 바친 소책자다. 1568년 이때 선조가 17세예요. 성악십도 상소 이후에 거기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악십도는 요 한번 보세요. 이다시 여기 앞에 이강원 선생님 책 무진육조소를 올리고서 올리고 그 다음에 7차례인가 8차례에 시강을 했어요. 선조한테. 그러고서 이제 기력의 한계를 느끼고서 내려가 있으니까 선조가 또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언제요? 12월 달에. 무진육조소는 68세 8월 달에 한 거고, 그리고 그 사이에 시강을 8차례 하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또 불러대니까 성악십도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무진육조소, 그 중간에 시강, 성악십도, 이게 다 통다지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시간이 되면 무진육조소 하고 요 시강도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시강하고 성악십도 그렇게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진육조소, 시강들, 성악십도. 자, 옛날에 성제 명왕들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덕일신이 어빌광, 덕은 날마다 새로워졌고 업은 날마다 넓어졌다. 무섬과의 유홍의 시로라기 같은 잘못도 없어서 커다란 명성이 있게 됐다.
자, 그런데 후세 인주는 수천 명이 이천이 하여 기책임지 지중지대 위 여하오. 후세 임금들은 1000명을 받아서 수천 명, 1000명을 받아서 1000명을 받았다는 게 이제 왕이 됐다는 거죠. 이 천의를 실천했다는 거예요. 이라는 건 발벌이 있자죠. 그러니까 왕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근데 그 책임지 지중지대 위여하오. 그 책임의 지극히 무겁고 지극히 큼이 어떠하겠는가. 그런데 소위 자치지구 스스로를 다스리는 도구는 일무여차죠. 일무 그러면 전혀 그런 얘기입니다. 일도 없어. 그런 얘기. 우리말로 일무여차지. 이와 같이 엄한 게 일도 없어. 이와 같다는 건 뭐예요? 여차.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성제명왕의 경우처럼 그런 것들이 쫙 있었는데 이게 다 치워버렸어. 그러니 즉 기한연자성 오연자사 왕공지상 억조지제 종기여 괴란진멸 역 하족괴제리오. 한연이라는 것은 뭐 편안하게 그런 뜻입니다. 한자가 편안한 한자예요. 편안하게 지가 전부 다들 막 받들어 주니까 스스로 성인인 채 오연자사 오만하게 사자가 제멋대로 사자죠. 지멋대로. 어디서? 왕공지상. 왕공의 높은 자리에 억조지제 수많은 억조 백성들이 그 시를 째자예요. 그래서 떠받치는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한연자성 편안하게 성인체하면서 수양을 하나도 안 한 상 욕심으로 드글드글하는 인간이 스스로 성인체하면서 거만하게 스스로 방종해.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종기여 괴난진멸 마침내 괴난진멸로 돌아가니 괴난 어지럽게 진멸 멸망 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역 하족괴제리. 어찌 괴상할 일이 있겠습니까? 종기여 괴난진멸 끝내는 괴란 어지러워져서 무너지고 진멸 멸망하게 되는 것 그것으로 귀결되는 거죠. 종귀. 그게 어찌 괴상하게 이상하게 여길 일이 있겠는가.
고로 우사지시에 위 인신이 욕 인군 당도자 고 무소불용기심은이라. 그러므로 이때 이럴 때라는 건 뭐예요? 우사지시. 임금이 이런 수양하는 그런 도구들은 하나도 없으면서 자치지고 일무여차지엄 하면서 편안하게 스스로 성인인 채 거만하게 거만을 떨어 이럴 때 그런 얘기. 우사지시 이럴 때 위의 인신 신하가 된 자가 인군 당도자 임금을 이끌어서 마땅한 도리로 임금을 이끌고자 하는 사람은 진실로 무소불용기심은 그 마음을 다해서 쓰지 않은 바가 없었다. 요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될까? 그런 예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 장구령지 진 금감록 송경지 진 무일도 이덕유지헌 단의 육장 진덕수지상 빈풍칠월도지류 기 애군우국 권권지심충 진선 납해 간간지지의 인군 가불심념이 경복야제리요. 예를 들면 장구령이 금감도를 임금에게 드린 거. 장구령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줄을 보세요. 678년에서 740년 당나라 시대죠. 당 현종 때. 현종 때 이 현종이 양귀비하고 놀아난 사람 아니에요. 좋은 훌륭한 신하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 시인이다. 근데 이 당 20번 보면요. 당 현종 때 8월 5일이 황제의 생일인 천추절이었는데 천추절에 신하들이 거울을 바쳐 축하하는 관례가 있었는데 그때 장구령이 천추 그러니까 당현종 생일날 금감록 감이 이게 거울이라는 뜻이죠. 거울에다가 새겼다 이런 뜻이에요. 금감록 천추 그러니까 당태종 생일날 천추가 생일이죠. 금감 거울에다가 그 새긴 글을 지어 바쳤다. 이 책은 역대 정책의 잘잘못을 적어서 후대의 거울로 삼게 한 것이다. 이 장구령이라는 사람이 천추 금감록을 드린 거하고 송경지 진 무일도 송경은 663년에서 737년 이 장구령하고 동시대 사람이에요. 당 현종 때의 현신으로 형주남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송경은 주공이 성왕을 경계하여 지으신 상서의 무일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 왕에게 상서 서경에 무일편이 있습니다. 무일편. 그거는 주공이 성왕을 경계하기 위해서 지은 시인데요. 요걸 그림으로 그려서 바쳤다는 거예요. 송경이.
그래서 송경지진 무일도, 송경이 무일도를 진언한 거. 이덕유지 헌 단의 육장. 이덕유는 언제냐? 787년에서 850년. 요 당현종보다 한 100년 후 사람이에요. 당나라의 재상 이길보의 아들로 6왕을 섬긴 현신이다. 근데 단의라는 게 뭐냐? 단의 육잠. 단의라는 게 황제가 제후를 대할 때 뒤에 세우는 붉은 병풍이 단이라는 거예요. 단의. 이덕유는 단의에 적을 6가지 잠언을 지어 경종에게 바쳤다. 임금 뒤에 병풍이 있는데 그걸 단의라고 한다. 거기에다가 병풍 속에다가 6개의 중요한 잠언을 거기 썼다는 거예요. 첫째, 조회를 늦게 보는 것을 풍간한 소위. 조회를 늦게 보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썼고. 둘째, 보고가 법도에 맞지 않음을 풍간한 정보. 이 보고라고 그러면 이제 옷 입는 거죠, 이건. 셋째, 괴이하고 진귀한 물품을 거둬들이는 것을 풍간한 파원. 넷째, 충원을 모욕하고 거절하는 것을 풍간한 납해. 다섯째, 군소 잡배를 신임하는 것을 풍간한 변사. 여섯째, 위장하고 함부로 돌아다니는 것을 풍간한 방미. 이 6가지 내용을 뒤에 병풍에다가 썼다. 그래서 단의 육잠. 그 다음에 진덕수지 상 빈풍칠월도지류. 진덕수는 주자예요. 직접 제자는 아니에요. 1178년생. 주자가 1130년생이니까 주자보다 48년 뒤니까요. 직접 제자는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해요. 대학 연의, 심경 이런 책들을 하셨는데 이 대학 연의라는 책은 조선시대 때 경연에서 많이 세자들한테 많이 강의하는 책이었고요. 심경은 뭐 심경 부주로 돼가지고 퇴계 선생이 굉장히 높인 책으로 유명하죠. 그걸 지으신 분이에요. 근데 진덕수가 빈풍칠월도라는 건 뭐냐면 빈풍은 시경에 빈풍이 있어요. 국풍 속에 빈풍이 있어요. 거기에 7월이라는 시가 있어요. 7월이라는. 누가 진 거냐? 이거는 주공이 성왕을 위해서 또 지은 거예요. 농사 짓는 그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요. 이걸 그림으로 그려서 진덕수가 임금에게 올렸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요. 병풍으로 이렇게 많이 그렸어요. 조선시대. 현재 이렇게 많이 옛날 화가들이 그려놓은 그림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 창경궁에 가면 식물원 옛날 원실이 있는데 뭐 연못 있고 막 그러죠. 거기다 농사 짓는 빈풍 칠월도를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비유해가지고 연못도 파고 뭐 모두 심고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그분들은. 이 7월 시를 읽어봐야지. 빈풍 7월 시를 읽어보고 그 그림을 또 보고 그럼 공부 많이 되겠죠. 등등. 빈풍 7월지도 빈풍 7월도지류 하는 얘기는 이런 것 등등이 있었다 이런 얘기. 이런 것 등등이 그런 얘기예요. 등등이 기애군 우국 이 권광지 심충
진성납해 간간지 지의 하니 인군 가 불심념이 경복야제리요. 이런 등등에서는 그 신하들의 애군, 임금을 사랑하고 우국, 나라를 걱정하는 그 마음이 권권지 심충, 권권이라는 건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마음 권자예요. 가슴 속에 꼭 품어두는 겁니다. 중용에는 권권 복음 그런 말이 나오죠. 권권 복음. 그래서 마음속에 잘 새겨두어서 둔 그 심충, 깊은 충심. 그 다음에 진선납해. 임금에게 선한 선을 드리고 가르침을 드리는 것. 그러려고 하는 간간지지의 아주 간절한 지극한 뜻, 이것을,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임금이 가 불념심이 경복제려 깊이 생각해서 공경하며 복이라는 게 가슴복입니다. 가슴 속에 잘 새겨두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인군 가 불 심념이 경복야제리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얘기 전개가 어때요? 이 성제 명왕의 얘기 하는 곳마다 자기를 수양하는 그런 얘기들 쭉 하다가 그 다음에 후세 인주들 이렇게 뻔뻔하게 하면서 대업을 망치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했죠. 그래서 그거를 또 그런 임금들 밑에서 그거를 구제하려고 하는 신하들의 예를 지금 쭉 들었어요. 그런 충신들 내 마음을 깊이 생각해서 공경하면서 탐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신 이 지우국루 하야 고 은누조 하고 병폐 전리하는 하여 기어 초목 동부한대 불의 허명 오달하야 소치 강연지중 하니 진월 황공하고 사피무로 하니 기 불면 위차 도창즉 시 권도성화 하고 보양 신덕하여 이 기치어 요순지 용은 수욕 사지나 이
불감을 하가 등냐리요. 신은 지극히 어리석고 극히 비루해서 한데도 고라는 건 입을 고자입니다. 이게 죄지을 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를 입었다 그런 얘기예요. 은혜를 입었다 그런 얘기예요. 고은. 앞에 이제 임금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냐. 성은이죠. 성은. 고성은, 성은을 입었. 누조. 그것도 한 세대가 아니고 여러 세. 앞에 선조 앞에 명종, 중종 이렇게 돼 있었죠. 인조 있었고 중종 있었고, 중종 때는 퇴계는 그렇게 큰 벼슬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하여튼 그때부터 벼슬을 하기 시작한 거죠. 누조에 걸쳐서 성은을 입었어. 그래서 병폐전리, 전리. 시골에 병폐되어서 기어 초목동부, 초목과 함께 썩을 것을 기약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불의, 뜻밖에도 허명오달, 헛된 명예가 잘못 전달돼서 소치, 강연지중, 강연하라는 중임으로 불을 부르셨다. 부름이 조치됐다 그러니. 그러니 진월황공, 황공하기 짝이 없다. 이 진짜가 이게 떨칠 진짜죠. 월은 이제 초월은 이 우레 진짜잖아요. 우레가 막 쳐서 황공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번역해요. 진월황공. 그런데 진월황공이라 사핌으로 사양하고 피할 길이 없어. 사피무로라. 기불면이 차 도창, 즉 시곤도성화, 보양, 신덕, 이 기치어 유순지룡, 수욕사지나 이 불감하니 불감을 하가 등냐리요. 그런데 이미 피할 길이 없어. 그래서 이미 불면위 차 도창, 창자는 이게 부르짖을 창자죠. 창도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도는 외람되게 이런 뜻이에요. 도창. 외람되게 혼자 지금 경연하라는 직책을 지금 부여받은 거 아니에요. 이 도창이라는 것은 그 앞에 얘기했던 경연지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연지중. 이것을 하는 것을 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임금이 이미 명령이 떨어졌어. 그러므로 이 경연을 할 때 곤도성악, 성악을 권하여 인도하고, 보양신덕, 이 신자가 임금 신자예요. 임금의 덕을 보조해서 기르고, 보양. 성악을 임금에게 권해서 인도하고, 임금의 덕을 보양해서 길러서 이 기치어 요순지융, 요순의 그 융성함을
치는 이루는 거죠. 이루기를 기약하는 거. 이거는 수욕사지라도 이 불가미은 이거는 사양하고 싶어도 불가. 사양할 수가 없는. 그러니 하가득냐리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사양할래도 사양할 수가 없다. 뭐예요? 곤도성악 보양신덕하는 거. 강연의 중책을 맡아서 임금의 성악을 임금에게 권하고 임금의 덕을 보양하는 것. 이건 사양하고 싶어도 사양할 수가 없는 일. 그러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얘기는 하가득냐리요. 부득이하게 안 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성악보양 이 안에 이렇게 한자 비우는 것은 이거 높이려고 그런 거예요? 예, 임금. 지금 그 선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조의 성악. 선조에게 성악을 권하여 인도하고 보양 신덕, 선조의 그 덕을 보조해서 기르고 그런 뜻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성악을 인도한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이게. 선조에 대한 얘기거든요.